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프린트에는 창세기 2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25장이 아니고 26장 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네 아내연을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또 자비로우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그 높으신 또 크고 넓으신 또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통하여 조금씩 알아가고 하나님이 아니신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또 다가오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아버지로 나타나시기를 더욱더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니신 아버지로 우리에게 오신 그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형제에게 전하여지기를 내가 내 형제, 내 지체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창세로부터 감추인 그 어느 누구도 열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이 진리의 말씀, 오랜 세월 동안 초대교회 이후에 오늘날까지 닫혀 있었던 이 말씀들이 다시 열려지는 이 놀라운 은혜에 아버지여 저희는 그 은혜와 사랑을 어찌 감당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오신 그 놀라운 사랑이 언제까지나 떠나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사랑이 늘 우리 안에 계시고 저희를 통하여 우리의 지체들과 형제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리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추인 비밀을 우리가 풀고 또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크게 나타날 줄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에게 더욱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리브가를 인하여 이삭이 죽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 지난 강해들을 다시 한번 좀 묵상을, 되새김을 좀 해보면, 우리가 지난 이게 여러 강해들 동안에, 물론 어떤 한 강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까지 해온 모든 강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눈높이와 눈의 넓이와 또 길이와 또는 그 깊이가 다 달라졌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아마 틀림없이 그리 느끼고 있을 겁니다. 노아의 홍수는 아담 안에서 온,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자들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즉 다시 말하면 방주를 통하여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보여주시는 큰 그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즉 이 물질 세계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한 사람으로 줄이면 침례가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펼쳐 보여주실 때,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에게 생명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생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첫사람 아담, 곧 세상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 하나님께 대한 생명이 되심으로 그 생명을 죽은 자들에게 전파하셨다라고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충분히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즉 우리를 구원하는 표다라고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 노아 시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침례라고 하는 걸 이게 장시간, 이게 오랜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나누어서 첫사람 아브라함, 즉 첫사람 아담의 안에서는 물세례를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 이삭 안에서는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함께 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이해를 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애굽에서부터, 애굽에는 세상이죠. 물론 세상이 꼭 애굽만을 세상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애굽이 세상으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세상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꺼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이 물세, 그 애굽에서 나와서는 우리가 아니죠. 물론 이제 그들이 우리니까 우리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넌다라는 것은 물속에 빠져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를 가지고요. 또 인도를 받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았으므로 물세례를 받았다라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침례를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낸 세례를 통하여 이제 애굽 세상으로부터 건져낸 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꺼내서 이제 들여보내 줍니다. 이와 동일한 일이 이 세상에서 또 똑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즉 큰 이스라엘에서도 그것이 동일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작은 이스라엘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고 큰 이스라엘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가?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을 우리가 수도 없이 되풀이하고 또 그 말을 입에 붙이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를 하면 육신을 입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살아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의 집을 벗고 육신을 입는 순간 우리의 생명은 어디를 향해서 살아있느냐 하면 세상을 향해서만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고요,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율법 안에 생명나무를 숨겨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이해하고 또 깨달아서 생명의 말씀,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안에 이렇게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오늘날 교회가 아무것도 발견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 흙 속에, 땅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되면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만, 하나님에 관한 것만, 생명에 관한 것만 생각을 하게 되어 있고 세상을 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흙집을 입고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땅에, 세상에 대한 눈만 우리가 크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것은 잘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가 뭘 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패자로 만드는 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은 우리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고 니네가 흙을 입고, 즉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건 이미 증명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내가 뭘 이루어서 또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말은 존재할 수 없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실패자로 만드는 것이 됩니다. 네피시 하이들은 영생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영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느낌이 그냥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지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지식으로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아버지고 내가 어머니라고 내 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아이들이 불구덩이를 들어가면 그럼 가서 뜨거워서 죽으면 내가 너 데려올게 이렇게 합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의 경우에는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인간이 죽어도 영이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데려오실 수 있지만 인간 사회에서 자기 자식이 불구덩이로 들어가면 당연히 쫓아가서 확 낚아챕니다. 하나님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서 얘네들이 할 수 없으니까 데려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으로서 데려오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로서 데리고 오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시기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고 그분만이 너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라는데 우리는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르면 언제 아버지가 될 건데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의 그 참모습을, 본질의 그 자식을 위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아버지를 보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하고 돌아가신 뒤에는 그 아버지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었었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나타났어요. 그럼 이 아버지를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그 가슴에 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고 하는 그런 절절한 그 뜨거움이, 그런 감동이 내게 있어야 아버지가 되는 것이지. 아버지라고 말을 해놓고 맨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맨날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맞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본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너의 아버지가
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건 아버지라고 왜 가르쳐 주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하지 왜 아버지라고 하라고 하느냐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데려가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꼭 그런 은혜와 느낌이 또 사랑이 그냥 그대로 전달되어지기를 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 이삭과 그 후손이 복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하나님이 지금 5절에서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삭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했는데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뭐든지 다 믿었어요. 그리고 뭐든지 다 순종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계명과 또는 이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라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참 보기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걸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면 그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누가 가지고 와요? 이 첫사람 아담이 사람들과 같이, 지체들과 같이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걸 지키라고 다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걸 지키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건 본래 지키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고, 첫사람 아담 안에서는 육신을 가지고 온 자들이 그걸 지킬 수 있는 길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첫사람 아담이 우리에게 보내준 그분이 누구냐면 마지막 아담이잖아요. 셋이고 또 인자고 그가 이삭이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자들은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아무도 지킬 수 있는 자가 없죠. 그러면 너와 내 후손이, 즉 아브라함이, 첫사람 아담이 그렇게 다 가지고 왔는데 이들은 지킬 수 없고 네가 그걸 지켜서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첫사람 아담이 데리고 왔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 후손이 이루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아담, 그 씨가 이루어서 첫사람 아담의 후손, 즉 모든 별과 같이 많은 헤아릴 수 없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자들이 마지막 아담 안에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즉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라고 하는데요. 이 그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그랄은 이스라엘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이게 아랍 지방의 어느 한 지역이다라고 해서 그랄 지방이라고 그렇게만 이해를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그냥 이렇게 보니까 나와서 툭 얻어온 게 아니고요. 이게 참 장시간 그 고뇌와 싸움을 한 뒤에 얻어진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스트롱 코드가 1642고요. 게라르라는 말인데요. 1641, 즉 가라르라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그랄 지방을 말합니다. 그랄 지방은 이제 우리말로 읽었을 때 그랄이라고 하는 거고요. 히브리어 발음으로 하면 게라르 혹은 가라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게라르라는 히브리어를 파자를 하면 이 기멜이라는 첫 번째 단어는 그 낙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낙타에 대해서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라는 이 낙타, 또 이 아브라함의 종이 나오는 그 낙타, 이 낙타는 율법을 가지고 짐을 지고 세상에서 율법을 이루기 위해 고생하는 자들을 낙타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낙타가 그 이제 레시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요. 이제 앞에 거는 이제 나오는 양의 문을 통해서 나오는 문이 되고요. 이렇게 분리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레시는 말씀인데요. 분리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분리되는 말씀, 낙타가 분리되는 말씀으로 세상에 와가지고 또 문을 향해서 있거든요. 이 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되는 말씀이죠. 문이 아니라. 이게 다트가 아니고 레시니까. 레시는 분리되는 말씀인데요. 분리되는 말씀으로 율법을 가지고 세상에 왔는데 다시 분리되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 거하는 장소가 게라르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이름이 그랄이라고 해서 그랄 지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기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글로 보내셨고 이삭이 왜 글로 갔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의 분리되는 말씀으로 세상으로 나온, 그렇지만 다시 분리되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자들이 거하는 그곳이 그랄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있는 데가 어디예요? 예? 세상이죠. 아람 나하라임이. 그러면 이제 이 그랄이 아람 나하라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에서 정말 여러 가지로 사람들에게 표현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게라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거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겠어요? 나그네가 됩니다. 게르는 구루, 이제 구루여서 나그네, 또 이 말하자면 이 잠시 와서 머물다 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 그랄이라는 지방과 거기에 사는 자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땅의 나그네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 땅, 아람나하람을 지금 하나님이 그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분리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지고 분리되었다가 다시 돌아가야 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거기에 거하는 자들이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게 곧 우리죠. 구루하는 자들이라. 자, 이제 또 이제 그곳 백성들이, 이제 그곳 사람들이 물음에 그랬는데요. 그곳 사람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곳은 물론 그랄이죠. 근데 그곳을 이제 히브리어로 표현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느냐면 그곳은 마콤이라고 했어요. 마콤. 이 마콤이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mem이라는 그 알파벳과 쿰이라는 일어서다라는 거예요. 쿰이라는 이 단어가 같이 합쳐져서 마콤이 됐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살아나야 할 사람들이 사는 그곳이 그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그랄과 마콤은 너무나 다른 말이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곳 백성들이라고 하는데요. 그 백성들은 고의가 아니고요. 에노시입니다. 에노시는 이제 스톤 코드가 58이고요. 그 에노시를 파자를 하면 하나님께서 물고기로 세상에 보내서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 성령 안에 있는 자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 이 땅에 있지만 우리가 다 어디 있어요? 성령 안에 있거든요. 성령과 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물고기로 세상에 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성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앞에서 이미 설명이 됐죠. 게라르에 거하는 말씀으로 일어나서 가야 되는 이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물음에 이삭에게 이 리브가가 누구냐, 네 아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물론 이제 모르니까 누구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누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이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면 막 보통 궁금한 게 많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왜 누이라고 했는가? 그러니까 이삭은 또 왜 누이라고 하는가? 근데 누이는 남자로 말하면 형제고요. 이게 여자로 말하면 누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형제나 누이나 사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면 누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지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욕할 때 다 그렇게 욕을 하잖아요. 마누라를 애굽에 가서 파로 쳐먹은 참 파렴치한 남편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아담도 욕을 무지하게 많이 먹었죠.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쳐먹고 또 그것도 마누라가 주는데 그걸 야단을 쳐야지 저도 같이 쳐먹었다고 이렇게, 그리고 책임을 마누라한테 다 전가시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이제 무지의 소치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사라하고 같이 내려갔잖아요. 그 애굽에 내려가서 사라가 바로의 궁에 들어갔어요. 바로의 궁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나온 게 누구예요?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 곧 첫사람 아담으로 온 아브라함이 낳은 첫 아들은 누구예요? 이스마엘은 누가 낳았어요? 하갈이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애굽에 갔어요. 그러면 애굽에 가서 이스마엘이 탄생을 했잖아요. 이스마엘은 누가 낳았어요? 하갈이 낳았어요. 그러면 사라의 생각 속에 있는 하갈이 이제 종이잖아요. 사라의 종이란 말이죠. 종이 낳은 이스마엘이 애굽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라는 바로의 궁에 들어갔다라고 표현이 됐는데, 사실은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사라가 들어갔지만 사라의 생각인 하갈이 낳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그러면 아브라함은 마누라를 팔아먹은 게 아니고 거기는 첫사람 아담으로 자기의 백성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팔려진 게 아니고 사라의 종인 여종 하갈이 팔려졌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바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물론 창세기 12장에서는 아직 하갈이 없기 때문에 표현이 안 되었지만, 우리가 이제 공부를 다 마친 상태에서 하갈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사라가 가서 이 바로 왕의 여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러면 정말 무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라가 바로의 궁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첫사람 아브라함 아담에서 온 모든 자들은 세상의 종으로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에 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사실 다 누이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어느 누구도 다 누이, 지체라는 거죠. 다 지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로서 우리가 왔고, 우리가 하나님의, 즉 이삭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70만 명, 80만 명, 또 군데군데 20만, 30만, 10만, 몇천 명씩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아들로 삼아야 아들인 거지, 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였나이다 라고 하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잖아요. 지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라고 그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20억이라고 하면 거기서 선지자 노릇하고 하는 인간들은 얼마나 많아요 또. 20억은 안 되지만 그래도 1, 2억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1, 2억이나 그 1, 2억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주님이 뭐라 하냐면 나는 널 모른다고 하죠.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 이거 예수님이 뭔가 실수를 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안 믿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음부에 가는 거죠. 근데 사실인 거예요. 이게 주님이 모르잖아요.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2명 들어갔죠? 물론 이제 광야에서 난 사람들이 같이 들어갔지만, 광야에서 나온 사람들은 뭐예요? 광야에서 났잖아요. 광야는 뭐예요? 말씀이 없는, 물이 없는 광야에서 났단 말이죠. 말씀이 없는 놈들이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말씀이 없는 놈이 하나님의 말씀, 궁창 아래에 말씀을 주었더니 그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발견을 못하고 여전히 똑같이 2명 들어간 것처럼 거기서도 몇 사람이 안 나온 거잖아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지. 사람들의 자기 생각으로 막 하늘에 별과 같이 하늘에 별과 같이 많아지긴 많아져요. 언제? 둘째 사망에서. 그냥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늘에 별과 같이 많아진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늘에 별과 같이는 아니고요. 이렇게 셀 만큼이에요. 성경은 구원이 이 땅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자는 리브가잖아요. 리브가는 이삭이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중하게 이미 그 사랑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삭이 에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건 버릴 수 없으니까 그걸 사랑하는 게 더 큰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49장 6절에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를 회복시키는,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은 경한 일이라.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게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관심사, 하나님의 중요하게 생각하신 반드시 이루셔야 할 그 하나님의 이 일은 둘째 사망이지, 우리가 이루는 이 땅에서 이루는 그거 아니란 말이죠.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이미 둘째 사망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이게 하나님이 자기 손에 들어온 자를 뺏게,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거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마음을 안 둬요. 그러니까 마음을 두시는 데가 어디예요? 이 에서란 말이죠. 이스마엘이라는 말이에요. 이방인이라는 거고요. 큰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와 이삭을 위해 아비멜렉의 땅에 왔을 때, 이게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아비멜렉의 땅에 와요. 왜 오냐면 이삭을 낳기 위해서 이제 그 길로 이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1년이 채워서 이제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낳게 돼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기 왔을 때 아비멜렉이 궁으로 불러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즉시 꿈에 나타나서 그는 남의 아내라, 네가 죽으리라, 이렇게 하니까 아비멜렉이 꼼짝 못하고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을 핀잔을 하죠. 네가 왜 누이라 하였느냐. 근데 아브라함은 거짓말 한 적이 없어요. 누이가 맞아요. 근데 아내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늘 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내가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된다라는 말은 다시 하나가 된다는 말이고요.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삭을 낳는 사라는 아비멜렉, 즉 세상의 임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상관이 없으면 리브가도 전혀 상관이 없어야 말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하와나 사라나 리브가나 다 지체 같은 존재라는 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당연히 리브가는 마귀 또는 사단 또는 뱀의 새끼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절대 빼앗기지가 않죠. 그러니까 육신이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그 영은 그 어느 누구도 데려갈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다 당했지만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마귀에게 빼앗긴 적은 없었어요. 빼앗기시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삭은 이 백성 에노시가 자기를 죽이지 않게 하려고 누이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얼핏 보면 이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맨날 그 죽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데요. 그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첫사람 아담은 왜 이렇게 성경 창세기에는 보면 1, 2, 3장이나 4장에 보면 또는 이제 5장에서도 보면 이 첫사람 아담이 뭘 두려워했다라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에 와서는 이 죽는 거를 두려워한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죽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편히 장수하다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브라함은 누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죽임을 당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첫사람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건 누구냐 하면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으면 안 돼요. 누구를 위해서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죽지 않도록 하는 표현을 하시는 거고 절대 아브라함은 또 누구를 위해서 죽지를 않아요.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삭은 왜 죽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삭은 왜 죽지 않으려고 할까요? 다 이거 저기 밴드에 다 영상에 다 나간 건데 모리아산에서 이미 죽었어요. 한번 죽었기 때문에 지금 아비멜렉 앞에서 또 죽으면 안 되는 거죠. 한번 죽었어요. 근데 죽은 걸 보여줬단 말이죠. 근데 그 죽는 것이 그건 그림자가 아니에요. 그건 참 형상이거든요. 그게 마지막이란 말이죠. 그걸 또 보여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모세가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 이렇게 했더니 모세 생각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 땅 쳤는데 그럼 지난번에 한 번 쳤어 이거 두 번 치자. 이건 내가 만든 얘기지만 모세의 생각에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두 번을 땅땅 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을 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말을 안 하고 자기 임의대로 했잖아요. 그게 모세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는 자기 생각을 모세도 가나안 땅 즉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앞에 데려갔지만 못 들어가잖아요. 모세는 율법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율법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못 들어가죠. 거기에서 뭐 몇 명이 들어갔으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사람이 정말 무지하게 많은 줄 아는데요. 무지하게 많지가 않죠. 무지하게 많으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에서 내가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너희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을 왜 하겠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이 인자가 오실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고 했어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에서 누가 구원받았어요? 롯과 그 두 딸이잖아요. 그 다음에 노아의 때는 몇 명? 8명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오셨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그건 아니에요. 하늘의 별과 같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둘째 사망을 모르니까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많이 구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놓고 다 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안 버려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드려지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두 번 친 것처럼 또 하나님이 이삭이 드려지는 걸 또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으므로 거기에서 보여지는 게 또 죽으면 안 되니까.
자기가 죽지 않도록 이제 누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누이라 또는 형제라 하였다라고 해서 큰 문제가 되고, 또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데요. 절대 문제가 안 되죠. 누이라는 말은 지체라는 말이고요. 지체라는 말은 이슈라는 말이고요. 아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이라고 했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상식으로는 이 형제를 왜 이 아내인데 왜 형제라고 했느냐? 이건 사기다. 물론 사람들의 생각은 그거를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체를 데리고 와서 창세기 2장 24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제 간다는 거잖아요. 한 몸을 이루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 몸이 이루는 건 언제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 다시 하나님께 대하여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가 아내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다 누인 거예요. 근데 누이라는 말은 뭘 포함하고 있느냐면 아내가 될 사람이다라는 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체는 나 아내가 돼야 되니까. 예수님 안에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꺼내놨는데 몇 놈만 아내가 되고 나머지는 다 버려. 그러면 뭐예요 그게? 뭐라로 데려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도 어떤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하나 해놨는데, 그때 말로 녹음된 게 아니고 글로 써놨더라고요. 그랬더니 열심히 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제 천국이고, 불순종하면 지옥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전에는 그렇게 써놓은 걸 봐도 그렇게 마음이 그렇지가 않았는데 지금 그렇게 써놓으면 막 거부감이 일어나서 참 불편하더라고요. 지옥을 왜 지옥에 가?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은 아내가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누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당신에게 이야기하려고 지금 밖에 서 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누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냐? 보라,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라. 그 말은 뭐냐면 전에도 누이지만 네가 내 안에 들어와도 역시 너는 내 지체 똑같이 누이예요. 달라지는 건 없어요. 다만 이제 이 아내가 되었다라는 그런 어떤 표현이 달라지는 거지, 똑같이 다 지체입니다. 지체고요. 하나님과 하나예요. 전에는 분리된 하나였지만 지금은 하나가 된 하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또 중요한 게 여기 아리따움으로 그랬는데요. 리브가가 아리따움으로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아내를 데려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아리따움으로가 뭔 말이냐면요, 토부예요, 토부. 그러니까 토부를 우리가 아름다운이라는 번역을 하는 경우도 더러는 있는데요. 토부가 가진 그 본래의 의미는 뭐냐면, 토는 이 뱀의 첫 단어가 이 알파벳이 테트예요. 그래서 T 발음이 나는데요. 뱀이 이 뱀으로와 같이, 뱀은 뭐예요? 율법이 뱀이죠. 율법과 같이 세상에 온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집, 베트를 말하거든요. 베트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세상에 온 자들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 선이에요. 그게 지금 토부라고 했는데 우리말 번역엔 아리따움으로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리브가 안 예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리브가 정말 미인이고 정말 미스 코리아 못지않은 그런 미인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세상에 왔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이 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면 하나님의 선이 내 안에 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말 번역으로 하면 내가 아리따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아리따워요? 아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선이 오면 다 예뻐 보이죠? 다 사람이 예뻐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 전에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내가 그 미국에 살면서 이제 방황하고 이럴 때 이제 한국에 종종 가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밤낮 내 얼굴에서 검은 그림자를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이 목회를 한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제 걱정이 없어지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서 뭘 보냐면 그 어두움이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이건 정말 흉측하게 보이고 사람이 속에 들은 게 달라지면 어떻게 해요? 선하게 보이는 게 착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셨는데 얼마나 예쁘게 보이겠어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리따움으로는 예쁘고 우리가 보는 아름다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나온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는 것이 그게 토부 선이라는 말이죠. 자, 이제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과부, 고아 또는 죄인, 병자, 귀신 들린 자, 세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죠. 이 사람들이 먼저 토부다 이렇게 하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를 인하여 예수님을 죽이는 게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아담을 리브가 때문에 죽이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 26장에서는 그걸 보여주지 않는 게 이미 22장에서 죽었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 번 죽었기 때문에 다시 쓰시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림자, 즉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율법, 그림자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은 얼마든지 반복을 해요. 근데 그 6월절 어린 양의 참 형상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야 되는 건 자꾸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삭이 거기는 이제 그랄이죠. 그랄에 오래 거하였더니라고 하는데, 거하였더니는 야사부가 아니고요. 하야입니다. 하야. 즉,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 지금 이제 이사야서 44장 6절에 나오는 나 여호와는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이 끝 하나님, 여호와 끝,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에, 그랄 땅에 오래 거하였다라는 거예요. 오래 거하였던 게 이제 물론 육신으로는 얼마 안 계시지만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셔서 오래 거하시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게 오래 거하셨더니 어떤 게 드러나느냐면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은 거가 발견이 됐어요. 그 이제 우리가 이걸 그림을 보면 이삭이 아내를 이렇게 껴안고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부부간에 하는 어떤 입맞춤을 했다든가 이건 누가 봐도 이건 누이가 아니라 아내다 이런 걸 창문을 통해서 봤다 이렇게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참 가당치도 않은 생각인 겁니다. 껴안았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요. 이렇게 포옹했다, 입 맞췄다, 이런 뜻이 전혀 없어요. 이게 스트롱 코드가 6711이고요. 이게 웃다, 비웃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웃었어요. 우리 리브가하고 같이 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사전적인 번역들은, 끌어안았다, 또는 무슨 부부 행위를 했다, 이런 번역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6711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찾아봐야 됩니다. 6711, 성경에는 한 단어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특히 그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할 때와 사람에게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의미가 반대라는 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문도 들어가는 문과 나가는 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라도 하나님을 바라하는 게 있고 세상을 바라하는 게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때 웃고 비웃는 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웃고요. 뱀들이 마귀가 이야기할 때는 비웃는 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전에 공부할 때 실수를 안 하는 게 참 다행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네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웃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비웃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정말 그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데 설령 내가 아들이 낳을 거 아니라도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이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설령 낳지를 못할지라도 이게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설령 모양은 그렇지 않더라도 이거 참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는데 내가 내 몸을 봤을 때는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웃은 거예요. 또 사라가 웃었다고 하는데 또 사람들은 사라를 경을 7년으로 만드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집까지 그냥 비웃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 이제 사라가 하나님이 왜 웃느냐 그러니까 안 웃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사라가 이거 비웃은 거다 막 이따구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아브라함은 아들을 준다고 해서 좋아서 웃었는데 사라는 아들을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비웃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라가 이삭을 낳고 한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이삭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웃으리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사라도 다 이삭이 날 거기 때문에 웃었고 낳기 때문에 웃은 거잖아요. 그러면 리브가를 지금 이삭이 껴안았다라는 건 리브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되었다라고. 그러니까 웃었잖아요. 그러면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갈 때 자기 딸들의 사위한테 얘기하죠. 야, 하나님이 여기를 금방 무너뜨리실 테니까 너는 빨리 나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다 하죠. 비웃은 거잖아요. 이게 같은 단어인데요. 이게 6711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좀 알아야 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았다라는 말은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이신 아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리아 산상에서 드려진 그 드림 제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 어디에서? 그랄 땅에서요. 그 그랄 땅이 어디예요? 돌아올 자들이 있는 그곳이죠. 작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아비멜렉이 이것을 창을 통해서 봤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참 제가 이래서 참 어려웠던 거예요. 이 창을 통해서 봤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창문이 있어갖고 사람들이 글로 이렇게 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창은 할랄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할론이라는 말이에요. 할론과 할랄은 거의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할랄은 우리가 창세기 4장 26절에서 우리가 할랄을 배웠잖아요. 할랄이 뭐냐면 더럽게 부르다 또는 시작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심거나 땅을 파고 심거나 또 시작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하나님이 시작을 하면 좋은 일을 시작하는 거고요. 사람이 마귀가 일을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일은 무조건 다 더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면 뱀이 하면 더러운 일이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좋은 일인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창을 통해서 봤다라는 말은 율법을 통해서 본 거예요. 율법은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뭘로 시작을 해요? 우리가 세상에 와서 시작을 뭘로 했어요? 율법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럽게 하기 시작을 하는 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자기의 원하는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다. 곧 하나님을 이름을 더럽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뭘로 그렇게 했어요? 율법으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원하는 하나님을 찾으니까 더러운 하나님이 된 거죠. 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할랄, 즉 창을 통해서 봤다라고 하는 말은 율법의 창을 통해서 봤다라는 말인데,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 아니라 생명나무를 보고 그걸 통해서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된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는 네가 왜 네 아내인데 이 누이라고 하였느냐라고 이제 따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느냐, 네가 뭘 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이제 이삭이 또 똑같은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삭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마귀가 얘기를 합니다. 내 백성이 네 아내와 동침하여 죄가 들어올 뻔하였다. 이게 이 말을 그냥 듣고 있으면 야, 이삭이 되게 잘못한 것 같죠. 근데 마귀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마귀의 그 상투적인 수법이죠. 정말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냥 쓰러뜨리려고 하고 언제든지 그냥 흙으로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옆에서 항상 막았지요. 그리고서 이 마귀가 아비멜렉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 백성에게 선포하잖아요. 누구든지 이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다 죽이리라. 이거 아비멜렉이 특별히 또 말을 하는 것 같죠. 율법에 있잖아요. 남의 아내를 탐내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죄죠?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비멜렉이 물론 율법 훨씬 이전에 하는 얘기니까 율법의 얘기를 뭐 미리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율법에 다 있는 얘기예요. 남의 아내를 탐내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그 선포는 사실상 이 아비멜렉의 후손들, 즉 뱀의 후손들에게는 씨알이 안 먹히는 거죠. 듣지를 않는다고. 왜냐하면 죽어서 좋다, 나는 이게 간음질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간음질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 말씀들 중에 아주 이제까지 참 정말 경천동지할 만한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는데요. 예, 또 여기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그냥 읽으면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해가지고 아비멜렉의 땅에서 농사해가지고 100배나 얻었으니까 뭐 큰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땅은 이 그랄 땅이 아니고요. 에레츠에서 농사하여 그럼 씨를 뿌려서 100배나 열매를 맺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감추인 비밀을 이야기하시는데 씨 뿌리는 비유에서 천국에 감추인 비밀을 찾는 사람들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수확을 얻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나님이 씨를 뿌려서 100배나 열매를 맺었다라는 말은 막 수도 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막 이 부자가 창고가 넘쳐나도록 수확을 했다는 이런 100배가 아니고요. 100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 사람들이 많이 여럿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여럿이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과부, 고아, 무슨 이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무슨 중풍병자, 뭐 이런 사람들이 그게 100배로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에요. 어디에서? 땅에서, 에레츠에서 씨를 뿌려서. 씨를 누가 뿌렸어요? 하나님이 뿌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뿌려서 거둔 게 100배. 막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니고요. 2명, 8명, 과부, 고아,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뭐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 이제 거기에 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여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씨예요. 이씨. 창대. 이씨는 누구예요? 남자죠.
남자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 씨가 창대하여는 우리말로 창대라고 하니까 막 말할 수 없이 큰 뭐 대기업 무슨 삼성이나 아니면 또 롯데나 무슨 이 LG나 이런 것처럼 막 크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창대하여는 가달이에요. 가달은 장성하여, 이 가달은 장성하여라는 뜻으로 쓰는데요. 장성하여 에서가 나서 장성하니까 뭐가 됐어요? 사냥꾼 됐죠. 활쏘는 자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야곱은 장성해서 뭐가 됐어요? 장막에 거하는 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삭은 이게 나서 뭐 2살이 아니고 가달 자람에 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시태를 베풀 나이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대케 되었다라는 말은 막 말할 수 없이 크게 되었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났어요. 얼만큼?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만큼 자라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이삭이 이렇게 100배나 열매를 맺고 그냥 크게 창대하게 됐다니까 무슨 삼성그룹 된 것 같고 아니면 그 윈도우 만든 사람처럼 그렇게 큰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이 100배 열매라는 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열매가 생겼고요. 그 사람들이 여러 명 이렇게 자라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목사들이 전부 이삭이 엄청나게 큰 거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왕성하여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왕성하니까 얼마나 많이 왕성하잖아. 우선 내가 왕성이라고 하니까 큰 것 같지만 왕성하여 이렇게 하면 또 작은 것 같죠. 근데 우리말로 읽으면 왕성하다니까 막 엄청난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이 왕이라는 말은 뭐냐면 함께 걷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이라는 말은 또 뭐냐면 역시 또 함께 걷다라는 뜻이에요. 왕은 얄라크고요. 또 이 성은 1980이에요. 그건 스트롱 코드가 서로 조금 다른데요. 이게 발음은 비슷해요. 할라크예요. 그러니까 둘이 함께 걷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걷는 일들이 왕성해졌다라는 말은 함께 걷는 것들이 마침내라는데 마침내라는 말은 그러니까 뭐뭐 하는 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한 함께 걷는 자가 생기고 또 생기고 생긴다라는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막 무수히 그냥 셀 수 없이 밤낮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셀 수 없는 그런 후손들만 생각하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 그러면 둘째 사망이 왜 필요해요? 그러면 왜 2사람만 들어가고 왜 8사람만 들어가고 왜 인자가 오실 때에는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고 하느냐고요. 그렇게 많아질 거면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이 뱀새끼들이 누구예요? 뱀새끼들이니까 또 거부 반응이 일어나.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하세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면 마귀가 뭐예요? 뱀이죠? 그럼 뱀에게서 났으니까 뭐예요? 뱀새끼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에 이제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 뱀들아. 그러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보고 너 뱀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100배나 열매가 나고 자꾸 함께 걷는 자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새끼들이 질투를 하는데요. 어떻게 질투하냐면 사도행전 13장 그 45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 밑에도 또 나오니까 이따가 같이 읽기로 하고요. 뱀들이 질투를 해요.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시기가 왕성해서 어떻게 다 내쫓아 버리죠. 이제 그 말을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우리보다 왕성한즉
우리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랄 땅에 있는 마귀의 자손들이 이 이삭을 시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스라엘 땅에서 뱀 새끼들이 그렇게 리브가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이렇게 일어나고 그 사람을 쫓는 사람들이 많이 나니까 시기해가지고 너는 나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랄 땅에서 이삭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추종자들이 제자들과 그 리브가들이 쫓겨난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쫓겨난 거를 우리 한번 성경 제가 이제 이 성경 구절을 안 읽었는데요. 10번인데요. 마지막 10번인데.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하는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랬어요. 그럼 이제 여기 지금 사도행전 13장 45절부터 이 47절까지 이 너무나 명백하게 나와 있죠. 그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얻은 것과 리브가를 통해서 이 함께 걷는 자들이 생겨나고 그게 자꾸 함께 걷는 자가 많이 나오니까 지레 겁을 먹은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막 비방하고 막 핍박을 하니까 그럼 니네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가겠다. 이게 지금 이 이삭이 그랄 땅에서 당하는 일을 그대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4장에 있는 게 조금 더 많이 펼쳐졌죠? 지금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자꾸 펼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조금 더 펼쳐졌지만 이제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땅에서 일을 하실 때에는 명백하게 그것이 자세하게 드러날 거잖아요. 자, 이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많아지니라고 얘기하는데요. 노복은 뭐냐면요, 이 아부다라는 말인데요. 아부다는 그 아바드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럼 아바드는 뭐예요?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생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종이 아부다예요. 그러면 이 이삭에게 영생하도록 하는 일을 하는 종이 많아졌어요. 그건 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삭의 종이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이삭의 종은 뭘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뭘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26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말할 때는 그게 구분이 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말로 얘기했을 때 노복이 많아졌다라는 말은 그냥 종이 많아졌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삭이 씨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가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양과 소가 많이 때를 이루었다라는 말은 이 때는 뭐 엄청난 때가 아니고요. 가축을 이루었다라고 그랬어요. 이 가축이라는 말은 집안에 한 마리를 두어도 가축이고요. 두 마리를 키워도 가축이에요. 근데 막 이 방목해서 기를 정도면 막 그걸 정말 떼라고 얘기하죠. 근데 히브리어에는 가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양과 소가 많아져서 집안에서 이렇게 두를 수 있는 가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세상이 많은 거에 비해서 우리가 적은 거에 비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즉 양과 소가 가족이 되었고 그걸 가르치는 종이 여러 명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 누구예요? 이 제자들이 종이 되고 제자들로 말미암는 집사들이 그렇고 또 바울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노복들이 생겨났고 양과 소들이 생겨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국말로 되어 있는 성경을 우리가 또는 다른 번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보면 이삭은 정말 떼부자가 된 것 같은 그런 이해를 받게 되는데 절대 떼부자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떼부자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떼부자가 되는 건 언제냐면 둘째 사망에서 떼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수가 늘어나니까 이스라엘이 질투를 하고요. 너는 나가라라고 합니다. 근데 나가라고 하면서 뭘 했느냐면요. 우물물을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냐면 땅에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마태복음 25장 25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흙으로 묻어버렸어요. 흙으로 묻었다는 건 뭐예요? 자기들 걸로 다 그냥 묻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도 예수님 오기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게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고 결국 그 복음은 이방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창세기 26장에서 하나님이 이삭이 그랄 땅에서 당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리브가로 인하여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이라는 말은 이미 죽었으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내가 이미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리브가를 위하여 모리아 산상에서 아버지께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미 드려졌다. 지금 제사가 드려졌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최근에 들어서 로마서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어떤 로마서를 할 때 그래도 조금은 수월하게 되었기 때문에 창세기를 할 때도 이 정도는 쉽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창세기 25장 후반부 들어오면서부터 엄청 힘이 들었어요. 그냥 벽에 부딪혀도 너무 큰 벽에 부딪힌 것 같고 도무지 풀어지지를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믿고 그냥 이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어쨌든 그 강의 이전에 이게 해석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풀어내는데 정말 큰 벽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 벽을 느껴서 이게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이게 너무 힘드니까 나는 중간에 포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이 강의 준비를 마치는 그때에 이 가슴 속으로 들려지는 소리가 너에게만 이런 비밀을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지. 그런데 그 음성 같은 게 느껴지니까 이게 정말 말할 수 없이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게. 근데 그렇게 느껴짐과 동시에 이거는 너를 위한 게 아니라 너뿐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이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에게 주는 거냐.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하나님은 세상을 모든 사람들을 이 말을 누가 들어야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건 누구를 위해서 죽겠어요? 세상을 위해서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듣는 사람이 없어도 이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너만 아니까 네가 이 말을 해야 된다. 물론 어디 다른 사람이 또 하는 사람이 있을는지는 모르죠. 근데 그 말을 듣는 게 깨닫는 순간 저는 처음이에요. 처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렇게 꺼이꺼이 본 게 처음이라고. 그래서 그냥
한참을 그렇게 꺼이꺼이 울고 필사적으로 이제 눈물을 참고 이제 이게 설교를 정리를 하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게 됐고요. 여러분들은 정말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전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신 겁니다. 저한테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기를,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결국은 다 증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귀하고 귀한 진리의 말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또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니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온전히 기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